3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출애굽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출애굽기를 읽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새로운 영적 돌파들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함께 노래를 하나 듣고 또 아침 말씀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듯이 모든 일이 다 잘되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마음이 굽은 자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모두 흩어지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는 출애굽기 6장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보다 훨씬 큰 고통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는 이게 어찌 된 일이냐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자신을 알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우리는 자주 여호와라는 이름을 봅니다. 심지어 하와와 노아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중에 스스로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의 이름을이라는 말은 나의 인격과 성품, 본성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이름을 듣고 사용했지만 그 여호와의 이름에 담긴 인격과 성품, 본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진 것은 바로 모세의 시대였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후의 문맥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 고역에서 이스라엘을 건지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기업을 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본성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향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정직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아마도 벅찬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달려가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또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고 팍팍하고 고단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절망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고 유독 나에게만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바쁘고 고단하여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절망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면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후 하나님의 답변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그들로 이스라엘과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고 말할 뿐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28절부터 30절까지 나오고 그 사이에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나오지 않고 왜 갑자기 족보가 나올까요?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이스라엘과 바로를 설득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입이 둔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모세가 이 단락에 족보를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26절과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의 명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보내라 라고 말한 자가 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나는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특별히 아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는 말이 둔합니다. 라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하나님은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현실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능력 없음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실력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하나님께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무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의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이름 속에 담긴 주님의 성품과 본성과 능력을 알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순간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 세대들도 모세와 같이 민족을 일으키고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